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18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고린도전서 8장을 본문으로 한 번 더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는 이 고린도전서 강해를 한 최은기 목사님의 설교집, 여기 이제 답은 고린도에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설교 요약제도 적어 놓은 것처럼 이 책에서 상당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제사와 술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설교집의 책 제목이고요. 설교 제목이고요. 지식과 사랑은 제가 좀 더 넣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 지난주 봤으니까 이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나온 음식, 고기 유통이 되는데 그걸 사 먹지 않으면 먹을 고기가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한, 오늘 본문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상관없이 먹는 거예요. 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의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먹는데, 그런데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간섭에 젖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믿음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문제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자기 믿음이 좋고 강한 거는 좋은 거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믿음이 좋은 건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마구 먹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 믿는 사람이, 아직 그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따라서 먹게 되고, 따라서 먹다 보니 그 양심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 고린도 교회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편지를 썼죠.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본문 13절,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그 형제가,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내가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그 형제가 걸려 넘어진다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면 음식 먹을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이죠. 지난주 우리는 이 8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특별히 이 최은기 목사님이 목회했던 효순서울교회는 그 교회의 거의 90%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사 지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음식에 관한 거니까 이전에 세상의 그런 풍습들, 특별히 이 술을 즐겼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제사를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술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을 오늘 최 목사님은 이 8장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앞으로도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최 목사님 설교를 더 자주 그렇게 좀 인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생 제사를 해오다가 이제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또 평생 마시던 술을 끊어야 한다, 이것도 마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집안에 어른이 생존해 계시면 지금까지 같이 제사를 지내다가 아버지, 어머니 이제 난 예배당 나가고 제사 그만하랍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제사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친교의 장이고 사교의 장이기도 합니다. 제사 들어보셨습니까? 제사날 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제사 때문에 모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이, 일가 친지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날은 제사도 제사지만 사실은 이 관계 안에, 이미 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친교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그만두는 것은
일단 관계적으로 굉장히 마치 그 관계를 끊는 것처럼 그걸 각오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두려움이, 난처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방해 요소가 되고,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에 이들이 주저함이 되는 것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전도를 해보면 아는데요, 못지않게 이 제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한 제사 그만하고 싶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특히 이제 막 종갓집이 되고 종갓집의 맏며느리가 되고 너무 빡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좀 이제 벗어나고 싶다. 근데 그냥은 벗어나기 어려우니까 이제 나 이제 개종했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제사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크게 부딪힐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이전의 간섭을 끊는 계기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유로 차라리 교회 나가자, 차라리 내가 예수 믿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을 제가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는 이 전도의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제사를 그만해도 된다라는, 그리고 뭐 조상신인, 이 귀신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도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술도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이제 술 못 마신대. 야, 예배당 나가면 술 끊어야 된대. 그것이 이제 부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좀 이거 좀 끊어보자. 늘 이렇게 술 마시고 나고 취하고 나면 다음날 되면 후회도 되고, 또 가족들도 싫어하고, 그래, 이놈의 술 내가 끊고 싶지만 잘 안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큰 결심 가운데 하나, 또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또 교회 나가보자, 예수 믿어보자, 이런 사람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술이 전도하는 것에 걸림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도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 전도해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와 지체들의 섬김에 있어서 이 제사, 또 이 음주, 뭐 좀 더 나가면 뭐 흡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막 예수 믿는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섬김에 있어서 사실은 실제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주제를 여러분 함께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 함께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은 그렇지 않은 제사에 참여를 안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도 믿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중3 때 예수 믿고 고등학교 때부터 제사를 제가 거부했습니다. 절을 안 한 거죠. 그런데 당연히 아버지도 어른들도 안 좋아하셨어요. 뭐 맨정신에는 그냥 그래 그렇니 이러다가 이제 술 한 잔씩 드시고 나면, 우리 집안에 이런 놈이 없었는데, 하여튼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싫어하셨어요. 싫어하실 만하죠. 저희 아버지가 막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서열이 앞에 딱 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촌들, 삼촌들에게 조카들이죠. 딱 서면 아버지가 막내고 제가 또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는 위치는 딱 끄트머리죠. 끄트머리니까 오히려 표가 나는 거예요, 표가. 그래서 이제 자 봅시다 하고 이제 다 차리고 술도 따르고 이제 그러면 이제 큰아버지가 자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하고 저러더라고요. 봅시다 하는데 제가 그냥 딱 서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우리끼리는 참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보기에는 얼마나 꼴사납게 보였겠냐고요. 예, 그래서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서서. 근데 너무 이제 이게 이분들 보기에 좀 이제 보기에 좋지 않고 괜히 그 신경을 건드리고 너무 자극을 주는 것 같아서 어느 해는 이제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그 시간 되면 이제 우리 큰 집에 그 시골이니까 동네 한 바퀴 시시 돌아다니고 이제 오는 거죠.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밥 먹는 시간, 이제 밥은 이제 또 맛있게 먹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두고자 말씀드리면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저는 뭐 그렇게 찜찜함이나 뭐 별로 뭐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이제 막 믿는 분들은 특별히 이제 아마도 이 휴턴 서울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그런 말씀하셨다 싶은데 제사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말씀합니다. 오랫동안 토속 신앙이나 다른 종교에 빠져 있던 분들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제사 음식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간섭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던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 여기면서 먹고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진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야 10절의 말씀처럼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도 먹는데, 근데 그걸 이제 보면은 그걸 따라하다가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만 또 시험에 들 수 있다. 이제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합니다. 이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 우상 뭐 아무것도 아니지 지식으로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제사 자리 그 분위기에 가면 또 그렇지 않은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데 나는 궁합 따위 사주팔자 따위는 안 믿는다 하지만 근데 누가 궁합을 다 보고 와서 얘기해 주면 그 계속 그 마음에 남고 괜히 신경 쓰이고 믿음이 약하다는 게 아직은 이제 그런 거죠. 지식으로는 이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한갓 음식이라고 여겨도 아직은 조상신이 와서 먹는다는 생각이 남아있을 수 있고 자칫 그 음식을 내가 손을 대고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 양심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제사를 참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조상에게 드리는 것이 제사인 것 같지만 그 제사는 정작 악한 영이 귀신들이 받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면 화면 보십시오.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20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혹은 조상에게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제사를 거부하고 추도 예배로서 이제 그 어른을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뭐 처자식 이렇게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일가 친척이 모이는 그런 제사라는 경우라면 혹은 집안에 형제가 여러 명인데 그 형제들은 같이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그 섬김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음식은 그냥 생깁니까? 돈이 들어가겠죠. 그때 돈을 같이 내는 거 그거 인색하지 않기를 바라고 오히려 한 10만 원 더 내고 같이 나눠 먹는 이거 귀신에게 바치는 게 아니고 같이 나눠 먹는 거니까 그러면 좋겠고 대신에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그 제사상에 뭘 계속 또 빼고 다시 더 가고 음식을 빼고 다시 더 가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을 수발들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마음을 열게 된 이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면 벌초할 때 제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벌초를 이제 가을이 되면 추석 앞두고 벌초를 하지 않습니까? 벌초 하루 종일 해야 되거든요. 그 여러 이제 돌아다니면서 선산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저는 주일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은. 미리 이제 부장 집사님께도 제가 교사였으니까 부장 집사님께도 양해를 구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그날은 같이 벌초를 하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안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죠? 조상의 그 묘를 써놓고는 막 잡초가 우겨지고 막 아무데나 그렇게 평겨져진다면 그건 안 되죠. 사실 조상 모신다 하지만 남자들이 제사 때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벌초는 남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거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막 돈 주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아버지, 저희 형님, 제 이렇게 좀 많이 했는데 그때 하루 종일 제초기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 게 결코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그런 거 아니다. 우리는 더 이제 섬기고 하고 섬길 거 또 해야 될 거 하고 그런다. 그것이 또 나름 아버지에게는 어필이 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술에 관해서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최은기 목사님은 술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러나 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으로 뭐 유럽이나 이런데 뭐 프랑스에서는 음식 먹을 때 꼭 와인을 한 잔 곁들여야 그 음식의 맛이 나고, 그리고 또 독일 이런 데서는 물이 안 좋아서 또 맥주를 음료처럼 즐겨 마시기도 하고 알코올의 그 도수가 되게 낮습니다. 그런데 와인이나 그런데 맥주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음주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의 맛을 곁들이기 위해서 와인 한 잔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술 맛을 돋구기 위해서 음식을 안주를 먹고 그럽니다. 또 성경에 독주를 마시지 말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술들은 거의 다 알코올 도수가 꽤 있는 그런 독주들입니다. 소주, 맥주, 막걸리 뭐 등등, 뭐 위스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독주, 그걸 또 그냥 안 먹잖아요. 막 섞어가 믹싱해가 폭탄주 만들어 마시고 막 이렇게 쇼 해가면서 막 이렇게,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술 문화, 음주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술 뭐 흔히들 말하죠. 뭐 술 먹지 말란 말이 있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거의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고 있습니다. 한 잔 한 잔 홀짝홀짝 하면서 이미 술 취해 있고, 취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술을 안 마시면 불안하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셔야만 되는 여러 취함에 중독에 있는 경우도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보기에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술을 끊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술이 문화나 음식 정도가 아니고 거의 술 마시고 취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술을 끊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특히 예수를 이제 막 믿는 사람이 이것을 끊지 못하면 그 옛사람의 악습과 습관에서 섭성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은 술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상당 부분의 그 옛사람의 속성과 악습에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런 어떤 문화들과 결별하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음소에 가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복음소에 가니까 이 요즘 복음소에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는 활동이 금연 캠페인이잖아요. 그래서 금연을 많이 돕잖아요. 그래서 안내 브로셔 같은 걸 보니까 금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중에 하나가 술자리에 가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담배를 이제 금연을 하다가도 술자리에 가면 다시 또 이제 같이 술도 한잔 했겠다, 또 사람들도 다 이 담배를 같이 피고 하니까 또 이제 이 담배를 끊다가도 또 다시 피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술은 술로 끝나지 않고 다른 것들과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 믿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더 단호하게 술을 끊어야 된다, 제 목사님은 강조하십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초신자가 아니에요. 여기 고린도 교회도 지식도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도 이제 교회 안에 좀 자유하고 지식도 있고 뭐 술을 이렇게 한 잔 이렇게 음료처럼 마셔도 믿음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신자들 중에 있겠죠.
또 이제 어쨌든 휴스턴 교회는 한인 교회라서 더 이제 문화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좀 성숙한 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분들이 있겠죠. 뭐 와인 한 잔, 음식의 맛을 돋궈주고요, 분위기도 좋아지고요, 피로 회복에 도움도 되고요. 그런데 그런 유익을 누리면서 술 취하지 않는, 절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 목사님은 그런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술을 들지 말라, 술을 입에 대지 말라, 이렇게 권하는데 그 얘기가 꽤 깁니다. 제가 뭐 짧게 얘기한다면, 첫째는 사실은 통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기는 술 취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에요.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자꾸 술이 땡기고요, 생각이 나고요, 마시게 되고요, 찾게 되고요, 그리고 안 마시면 잠을 자지 못하고요, 불안하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은 술에 취함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술에 취하는 것이고 술에 취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는 정말 술 문화이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대를 졸업하고 저 충남 당진에 지금 이제 현대제철이죠, 그게 취업을 했는데 상주 근무도 하고 나중에는 교대 근무도 했는데 정말 술을 많이 마세요. 퇴근이 6시인데 6시쯤 되면 뭐 나름 출출할 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출하면 시장하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밥이 생각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출출한데 술 한잔 하자 그럽니다. 아니, 출출하면 밥을 먹어야지 출출한데 왜 술 한잔 합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알코올 중독의 증상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의 많은 직장인들은 그걸 중독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상처럼, 그러면서 관계도 풀어가고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사실은 중독이고 탐닉하고 있고 탐닉되어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였으니 그게 뭐냐?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한락과 연회와 가정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가운데 술 취함이 있는데, 근데 이 술 취함이 아까 말했죠, 술은 술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이 다른 것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죠. 방탕과 정욕과,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뭐 좀 곁들여지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한락과 연회와 가정스러운 우상 숭배와 이게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함은 다른 나쁜 문화와 죄와 연관성이 깊다, 또는 그 죄의 환경에 쉽게 노출되게 하는 것이 술 취함이다. 그래서 술 취함은 다만 술 취함이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어찌 보면 도둑질, 탐욕과 이건 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연장선에 뭐가 있냐?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술 취하는 사람들, 긴장하십시오. 술 취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직장생활 하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술 안 마십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술 안 먹습니다. 뭐 저는 음료 먹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한 잔 따라 드리지요. 뭐 하여튼 그랬다면,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요. 누구는 먹는데 괜찮지 않냐는 거죠. 저 팀의 그 팀장님, 그 교회 장로대 잘 먹는데 뭐 먹어도 되는데, 이런 얘기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예, 이 고린도 교회와 상황과 거의 비슷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도 술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 단지 그날의 그 행위라기보다는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술에 중독되어 있고 술에 지배를 받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것에 치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우리는 성령으로 치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치해 있는 것을 사실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일꾼의 자격이에요. 집사들도 신종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직분,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이런 직분의 자격 중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술에 탐닉하지 아니한다. 술에 빠져있지 아니한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휴전 서울교회에 제가 올해 연수를 다녀왔잖아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이수광 목사님이 연수 중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는 목장이 이제 수백 개니까 이제 분가를 하고 현대 지금 목자와 초원지가 목자를 추천하면 그 목자가 여러 군데 목장을 탐방하도록 하고,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탐방하도록 해서 분가를 준비하는데, 탐방한 일종의 보고서라 할까요? 그걸 이제 작성해서 마지막에 담임 목사와 면담을 한대. 담임 목사가 면담을 하는데, 이제 교인들이 좀 많다 보니까 목자로 추천될 만한 사람은 어지간히 알지만 그래도 두 가지를 꼭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그 이수광 목사님이 목자 추천, 본인도 이제 수락한 그 사람에게 두 가지 물어보는데, 첫 번째는 온전한 11조 생활하십니까? 물어본대요. 왜냐하면 이건 로드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로드십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목자로 섬겨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술 마시지 않냐고, 혹시 술 끊으셨냐고 물어본대요. 그런 정보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추천된 목자에게 물어본대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거의 90%가 그 교회에서 예수 믿고 VIP로 와서 이제 목자까지 추천된 사람들인데, 그런데 다 좋은데 알고 보니까 아직 술을 즐길 수 있거든요. 아직 술을 끊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수광 목사님이 본인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본인이 그랬다고. 상당 예수 믿었지만, 한국에서부터 예수는 믿었지만 상당 기간 자기가 사실은 술을 끊지 못하고, 나중에 미국 와서도 집에서 특히 이제 좀 피곤하고 좀 스트레스 쌓이고 이런 날은 그렇게 혼자서 술을 호자호자 마시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걸 끊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끊어야만 목자가 된다는 것을 이분이 자기의 경험도 얘기해 주십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질문이 당연히 정말 적절하고 유효한 질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난 이제 이미 잘 믿고 있고 나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서 술 한 잔 정도 자기는 믿음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에도 술을 이렇다면 마시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경우에, 두 번째는 남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마시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이 사안과 마찬가지죠. 자기는 상관없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마시지 마라. 실제로 최은계 목사님이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신자들은 이제 결혼식을, 근데 그 교회, 이제 지금 교회 말고 이전 교회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그렇게 와인을 몇 잔 홀짝홀짝 잘 마시더래요. 근데 이제 막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한 그 가정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하루는 그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그 집사님 술 좀 마시지 마라 하세요. 그 결혼식만 가면 그 와인을 막 반병도 넘게 마신다고, 술 좀 마시지 마라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술을 끊다가도 술을 마시며, 여보 왜 다시 술을 마셔? 왜 술 마셔? 그러면, 야, 그 집사님 잘 마시더만, 그 집사님도 마시더만, 딱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발 그 집사님 좀 마시려면 집에서 마시든가, 그 교인들 결혼식 와가지고 입으로 술집이야 가겠습니까마는 가더라도 교인들끼리는 안 갈 거니까 그것도 제발 술 좀 마시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내가 속상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전도 대상자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같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교제를 하거나, 혹은 나는 마시지 않고 잠만 봤다 하더라도 그렇게 교제를 한다. 결론적으로 거의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술친구 맺어가지고 예수 믿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신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이분이 내 술친구라서 내가 교회에 나왔다.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와도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겠죠. 오히려 담배를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끊는 모습을 볼 때,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사실은 호기심을 가지죠.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 사람이 알기 때문입니다. 야, 저 사람, 술 끊었네. 뭐 엄청 가정적으로 바뀌었네. 사실은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저 사람 교회 나가더만이 그렇게 됐네. 야, 교회가 뭐가 있긴 있구나. 예수가 세긴 세구나.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꿔놓더니 이제 이런 호기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술 마셔가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간증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겠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믿어서 괜찮은 것 같지만 그래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것이 위선이라고 여겨진다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덕이 안 되니까 남 볼 때는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남이 안 볼 때는 또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또 양심에 이건 위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또 좋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치냐, 이런 거는 율법 아니냐, 왜 나를 판단하냐, 이렇게 좋지 못하게 부정적으로 딱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당신이 행위가 위선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러면 위선하지 마라,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술을 끊을 수 있는 곳은 어쩌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특히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사실 경험적으로, 제가 저희 아버님 흉보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 예수를 나중에 믿었으니까 그 당시 어른들이 술을 곧잘 드셨어요.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또 다툼이, 집에 오면 괜히 또 어머니하고 다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내가 목사하겠다, 내가 목회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있잖아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내 아내는 좋겠다. 내가 결혼하면 내 자식은 좋겠다. 왜? 내가 술을 안 마시니까. 술만 안 마셔도 얼마나 좋은 남편인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가, 제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술을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사실은 잘 도와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이고 적용인데요, 크리스찬의 윤리는 지식보다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 이 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성경에는 회색지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맞냐, 뭐가 옳으냐, 그러니까 그것이 불명확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사에게 제사 지낸 그 음식 먹어도 되냐,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상관없고, 그런 것이 있죠.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판단과 행동을 할 때 지식이 아니라 사랑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이게 본문 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사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아멘. 그 지식에 근거해버리면 교만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가야 덕을 세우게 된다. 그 지식의 진정한 열매가 사랑인데, 말씀의 열매는 사랑인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의 행동이 이게 죄의 유무인가, 이거 죄냐 아니냐, 혹은 이것이 나의 어떤 행동이 내 믿음에 도움이 되냐 도움이 안 되냐, 이 정도의 고민과 갈등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행동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것에 이게
걸림이 되는가 아니면 도움이 되는가,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그 단계로 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명확하게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이제 끊으십시오, 그렇게 권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만 하기보다는 간증을 하는 것이 좋죠. 목장에서 나눔을 할 때도 그거 아니지, 형제님 왜 그러세요, 그거보다는 간증을 하는 거죠. 나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그것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나의 변화와 행복을 전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리가 대조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지식과 사랑인데요, 바울은 지식을 가진 자들이여 사랑을 쫓아가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슬라이더 하나 볼까요? PPT 하나 볼까요? 없나요? 그 내가 우리 현우한테만 줬더니 없구나. 그래요. 괜찮습니다. 네. 뭐냐면 봅시다. 지식이 있고 사랑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제일 바라는 거죠. 지식도 있고 사랑도 있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요, 어떤 신자는 지식도 없고요, 사랑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그런 신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은 별로 또 영향력이 없습니다. 아니 뭐 지식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누가 그 사람 따르려고 하겠냐, 그 사람이 뭐라 말한들 뭐 그렇게 영향력이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지식은 있는데 사랑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그랬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1절 말씀처럼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실족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식은 없지만 사랑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신자 같지만 사실은 이분들도 뭘 또 가져야 되냐면 사실은 지식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지식이 없고 사랑만 있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게 좋다 식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아요. 여전히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래버리면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 섬기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이 이 지식과 사랑으로 더 겸비되어 가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려가는, 덕을 세우는 그는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